이상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굳이 받아들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자, 이제 나누어 줘 하고 나누어 줬으면 그래도 기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지난 한 주간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곳이 있었습니다. 핫한 곳.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잼버리 대회. 거기가 아주 핫했죠. 워낙 뜨거운 곳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더 뜨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뜨거운 날씨에 정말 여러분 보셨죠? 거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퇴소하고 있고 또 오늘 계획되어 있던 K-팝 공연도 일정을 좀 변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했어야 되겠죠. 물론 몇 년 전부터 이게 계획된 것이었으니까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더위의 문제도 있고 또 시설적인 것도 미비했고 그리고 음식도 그랬고 얘기 들어보니까 1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4만 3천 명 이상의 인원들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올 것을 예상 못하진 않았겠죠. 그냥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숫자는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해결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 40명, 400명쯤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지만 4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모쪼록 끝까지 아무 탈 없이 다들 무사하게 대회가 마쳐지기를 바라는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케어하셨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4군데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대충 보아서는 안 되는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요 앞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는 율법을 강요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분이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조용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따로 만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겠지요.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들도 따라왔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육체의 고통, 질병의 문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걸어서 그 호숫가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을 지날 때마다 더 모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큰 무리를 이루고 그 호숫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모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정말 나를 구하며 나를 갈구하며 저렇게 걸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니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서 그들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무태 내려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들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은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 밤을 어떻게 하려고 껌껌하고 어두운 그곳을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는지 그들은 대책도 없고 또 먹고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이미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쯤 굶는다고 해서 못 잔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나음을 입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마치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아주 정말 몰두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주변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열심히 뭔가 하다가 창밖을 봤는데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고 시간을 보니까 뭐 한 6시간 정도 후딱 지나가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일이 있을 텐데요. 지금 딱 그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시계가 없었겠지만 아니 해가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나?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빨리 보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도 좀 쉴 텐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 대책이 없네. 그들은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그렇죠. 보내요.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이 자꾸 지금 잼버리 상황하고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바가지 요금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더우니까 뭐 얼음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할 텐데 그것을 좀 바가지 요금을 좀 더했던 모양이에요. 비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생각이 짧지요. 아니 그런 상황에 그렇게 세계 각국의 150개국에서 온 그런 젊은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좀 잘 해주면 기업 광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월드컵이니 뭐 슈퍼볼이니 이런 데 막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돈을 벌기 위해서 당장 얼마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붙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대책이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도 몰랐고 모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뭐 돌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 밥차를 준비할 수도 없고 뭐 출장 뷔페를 부를 수도 없고 도시락을 주문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뭐 그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저는 겹쳐지는 기적이 있어요. 떠오르는 기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있죠. 그 기적이 이 사건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겹쳐져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 그때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잔치를 하려면 미리 포도주를 담가야 돼요. 올 인원도 뻔하잖아요. 거기 뭐 마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신랑 측 신부 측 다 해봐야 뭐 뻔할 텐데 아니 그걸 대비하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되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뭐 포도주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도주를 긁어 모아도 잔치를 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완전한 계산 착오입니다. 실수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끝내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만한 뭐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건과 비슷하죠. 예수님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쳐지고 그들의 병이 낫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멈춰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자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마리아는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하죠. 제자들은 마리아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을 되도록 빨리 좀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전하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이 다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못 참아요. 그 시간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요. 주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바다를 가리기도 하고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생각조차 못하던 일로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벙 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순간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을 찾았겠죠. 야, 너 먹을 것 좀 있어? 너 있어? 아니, 나 없는데? 아니, 나 이것밖에 없어. 나 먹을 것도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겠죠. 저기요, 먹을 것 좀 있나요? 먹을 것 좀 있으신 분? 그러면서 먹을 걸 구했을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라고 주었겠죠. 사람들에게는 진짜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먹을거리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점심에 먹다 남은 빵, 이렇게 부스러기도 뭐 반 남은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뭐 주머니 이렇게 뒤져보면 뭐 말라 있는 과일도 있었을 거고, 대추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처럼 소지품 검사하고 몸 수색하고 하면 분명히 뭔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놓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것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아이만 자기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것을 내어놓은 겁니다. 제자들도 대단하죠. 그 어른들이 그 아이가 준 거 고개 손에 들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 봐요. 돌려보내라니까요. 이것밖에 없대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하겠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라니까요. 아마 이들은 열심히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빨리 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을 생각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희 속을 다 보고 있다. 그거라도 가져와. 아, 예수님 이걸로 뭘 하려고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아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사람들을 앉게 하세요. 자, 다들 앉아.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주라고. 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실 때 돌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하인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을 채운 이후에 그걸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떠서 다시 갖다 주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굳이 받아들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자, 이제 나누어 줘 하고 나누어 줬으면 그래도 기적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우리도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식사 전에. 네, 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게 먹을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뭐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다 감사 기도했다라고 번역합니다. 2번째 해석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번역 성경, 예전에 보던 개역 개정 성경, 뭐 킹 제임스 버전, 또 요즘 보는 뭐 ESV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축복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 기도, 축복 기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그 헬라어 원문에 이제 율로게오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뭐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보면 2가지 말이 합쳐진 겁니다. 유라는 말은 좋게, 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뭐 로고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로고스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원문에 따지면 그 원문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축복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축복하셨다, 칭찬하셨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그렇다면 감사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했겠는데 축복 기도하셨다. 무엇을 축복하셨을까?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무엇을 찬양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손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또는 사람을 칭찬했겠죠. 칭찬하는 방법. 누구를 칭찬했을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그 아이를 칭찬했을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칭찬하고 물건을 축복하는데 그 물건인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치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물건을 가지고 축복하셨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축복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행위, 즉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정작 그 아이가 아니라 음식을 축복하셨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빼고, 그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가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것도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고 있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복으로 쏟아 부어서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했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을 분이니까. 사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미미한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뭘 할까요? 그것으로 뭘 하겠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DP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근래에 이제 시즌2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거를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1은 예전에 봤는데, 시즌2를 이번에 다 봤는데요. DP라는 드라마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2개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라는 말이에요.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고 우리가 뭔가 커다란 무언가에 우리 힘으로 해봐야 그건 결국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도 흔적은 남잖아요. 라는 말을 해요. 저는 그 대사, 그 2가지가 DP라는 드라마 안에서 저에게 너무나 다가오는 대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바꿀 수 있나요? 사회에 부조리하고 악하고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레 판단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뀔까? 라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처럼 자신의 것이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때 주님이 그것에 일하시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드릴 뿐인데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드린 우리에게도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아이를 굶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그 아이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였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재능,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십시오. 약한 자를 돌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봐야 하고 주님이 눈물 짓는 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이 주님께 드린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